혹시 영원히라는 말 붙여서 약속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영원히 사랑할게 아니면 우리 우정 영원하자. 그런데 만약에 그 영원히라는 약속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어쩌면 일종의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닐 도날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의 일부예요. 이 책이 정말 약속이라는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해서요. 우리가 거의 신성하게 여기는 결혼, 종교, 심지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파격적인 관점을 쭉 따라가 보면서 왜 우리는 늘 약속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만든 수많은 사회 제도들은 왜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그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뭘까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거죠. 아마 듣고 나시면 당연했던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글이 시작부터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약속 대부분에 거짓말이 심어져 있다. 솔직히 처럼 딱 읽었을 땐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너무 냉소적인 말 아닌가요? 약속이 없으면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인데 그 이면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바로 인간을 반응하는 존재와 창조하는 존재로 나누는 겁니다. 반응하는 존재랑 창조하는 존재요? 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아직 외부 상황이나 내면의 감정에 그냥 반응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존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요. 지금 제가 5분 뒤에 어떤 기분일지, 1년 뒤에 제가 뭘 원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딱 붙잡고 너는 그때도 이걸 원해야만 해 라고 강제하는 약속은 아, 사실상 불가능한 미래 예측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의 감정이나 상황까지 전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하는 존재의 덩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진정한 약속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더 근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네. 모든 게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완벽하게 동일한 순간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없다는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비슷해 보여도 미세하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 철학적인 이야기가 현실의 약속 문제랑 바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칫하면 어차피 모든 건 변하니까 약속 어겨도 괜찮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글은 약속을 어겨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근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둘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둘째가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내면, 그러니까 나의 진리가 성장하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나의 약속이 현재의 나의 진리와 충돌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는 평생 이 회사에 다닐 거라고 굳게 마음 먹었지만 네. 나중에 전혀 다른 꿈이 생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럴 때 과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새로운 꿈, 즉 현재의 나를 저버리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강렬한 문장이 나오죠. 네. 남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배신하는 건 역시 배신이며 그것은 최고의 배신이다. 와, 최고의 배신. 말이 정말 세네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진짜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회로 확장되면 좀 아찔한데요? 모든 사람이 내 진리가 바뀌었어 하면서 계약을 막 파기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신뢰라는 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글도 바로 그 부분의 정면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여기서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상대방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약속에 그 사람을 억지로 묶어두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상대에게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셈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약속 지키라고 강요하는 관계만큼 불행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내가 상처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 자신을요? 네. 상대를 통제하려는 데서 오는 그 번민, 갈등, 미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니까요. 이 논리가 사업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여기서 법의 폭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법적 강제력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 여기서 이 글은 한 단계 더 진화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이게 문화적인 윤리가 된다면 굳이 폭력으로 상대를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지 않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본질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걸 줄 테니 저걸 다오 하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서로 돕고 나누는 게 당연해지니까 애초에 깨질 계약 자체가 거의 사라질 거라는 아주 이상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와,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맺는 모든 약속과 계약의 밑바닥에 깔린 어떤 불안과 불신을 정확히 짚어내는군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거대한 약속, 바로 결혼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결혼 제도를 아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결혼은 사랑의 궁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두려움의 궁극적인 선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두려움의 선언이라니요. 보통은 사랑의 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정반대의 진단이네요. 왜 두려움이죠? 결혼의 기원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거든요. 과거의 여성은 생존과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남성은 안정적인 성관계, 나 가사노동, 후손을 보장받기 위해서 맺은 일종의 사회적 거래였다는 겁니다. 아, 거래요?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묶어두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신의 벌을, 나중에는 인간의 법을 동원해서 강제했다고요. 듣고 보니 결혼 제도가 어떤 순수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생존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능으로 시작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가요? 자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질 혹은 신의 본질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로운 사랑 그 자체인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오직 한 사람만 평생 동안 사랑해야 한다는 제약을 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누르고 침해하려는 시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과 실패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이 사람만은 사랑하겠다는 그 선언 자체가 신답지 못한 행위라는 주장도 나오죠. 신은 어느 자식 하나만 편애하지 않으니까요. 와,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편애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닮은 배척하는 신을 상상해냈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닮은 신. 네, 뭐 선택받은 민족이라든지 선택받은 종교처럼요. 하지만 신의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만든 배타적인 제도들, 즉 결혼, 특정 종교,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부 같은 것들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커지네요. 약속에서 시작해서 결혼, 종교, 정부까지. 우리가 만든 거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군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이게 객관적인 관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제도들은 다 틀렸어 라고 심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심판과 관찰의 차이를 이 글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뻑뻑해서 잘 안 열린다고 해보죠. 그때 우리가 그 문을 나쁜 문, 사악한 문이라고 도덕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고장났네? 혹은 설계가 좀 잘못됐네? 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이 글은 그걸 엉터리,
faulty, 즉 작동 불량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 제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쁘다고 심판하자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냉정하게 관찰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만든 핵심 제도들이 원래 어떤 목적을 가졌었고 지금은 어떻게 작동 불량 상태라는 건가요? 이 글은 먼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결정하고 창조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목적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어떻게 엇나가고 있는지 하나씩 보여주죠. 우선 종교. 원래 목적은 우리가 신을 알고 사랑하게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또 그 배타성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다음은 결혼.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절반이 이혼으로 끝나고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불행이나 권태 속에서 살아가죠. 약속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 자체가 오히려 사랑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아까 그 비판이랑 이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약속은 국민에게 평화와 자유, 안정을 보장하는 거겠죠? 하지만 현실의 정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굶주림이나 환경 문제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나쁜 정부라고 심판하기 이전에 그냥 약속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작동불량 상태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와, 오늘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장 밑바닥을 한번 헤집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개인적인 약속에서 시작해서 결혼, 종교,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변화라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미래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 시각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작동불량 상태에 있다는 그 날카로운 관찰이 핵심인 것 같아요. 문제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대신에 기능적으로 분석하게 만드니까요.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는 엔지니어의 시각을 갖게 한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청취자분께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꿔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기본 제도들을 두려움과 통제가 아니라 이 글에서 말하는 자유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다시 설계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 예를 들어 어떤 관계나 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를 그런 새로운 원칙으로 다시 설계해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